우리가 함께 나누실 그 말씀의 은혜의 제목은 예수는 길과 진리 생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큰 목소리로, 큰 목소리, 저 이 마이크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길과 진리 생명. 아멘. 네, 우리 제목만 기억해도 벌써 50%, 70% 거의 그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생명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삶 가운데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과 상처와 짜증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고 완전히 처리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에 붙잡히면요, 염려는 염려를 낳고 근심을 낳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참된 것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들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 생명 되시는 그분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술에 붙잡히면요, 술만 이야기하고 술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놀러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나서 우리 2차 가자, 우리 또 술 마시는 거잖아요. 술에 붙잡히는 거예요. 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 사로잡혀 이 땅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을 누리고 나타내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께, 성령님께 붙들리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는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표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롤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께 붙잡혔어. 세상 사람들처럼 술이나 유흥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만족으로, 행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본능이 있어요. 본능. 육신에도 본능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루 종일 굶었어요. 아니, 3일 굶었어. 3일 굶어가지고 막 눈에 뭐 보이는 것도 없어, 잘. 그런데 먹을 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먹을 때 그거 보면서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었고,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고, 이건 칼로리가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거 따지면서 먹습니까? 그냥 배고프니까 보이는 거 그냥 먹는 거예요. 음식은 무조건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육신에 본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만을 알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헛된 것,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본능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본능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본능 때문에 배고프면 먹을 거 찾아 헤매고,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잠시 잠깐 행복하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몸이 망가져도 상관없이 그러한 것들을 쫓아 사는 육체적인 본능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영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방하면은 그렇게 막 빠지는 거죠. 뭐 먹나 막 보면서 어디가 맛있나, 그 집 꼭 주소 찾아보고 그 집 내가 꼭 가서 먹어보리다 하면서 참 먹방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다른 때는 그런 먹방의 유혹을 많이 받지 않는데, 꼭 이렇게 금요사양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시간에 거기에, 저는 자기 전에 저녁도 일찍 먹어요. 저녁도 일찍 먹는데 그때가 되면, 그때 늦게까지 깨 있으면 꼭 뭔가를 먹고 싶은, 하다못해 라면 하나라도 끓여 먹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꼭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것은 육체적인 그런 본능입니다. 밤에 많은 음식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은 우리를 유혹하는 시간이구나. 밤은 어둠의 시간이고 죄짓기 쉬운 시간이고 일찍 자야 되겠구나. 물론 금요찬양 예배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니까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청년, 우리의 삶 가운데 밤보다는 아침과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건 오늘 말씀이랑 상관없는데 갑자기 밤 얘기 나오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밤은
죄와 가까운 시간이고 새벽은 주님과 말씀과 가까운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적인 그런 본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세상 사람들 나가가서 당신 불행해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가 나 그렇게 불행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오히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재수없게 그런 거 물어보냐고. 나 행복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동일하게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찾아요. 기쁜 소식을 찾아요. 나를 행복하게 할 이 세상의 굿뉴스들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칭찬에 목마르고요, 선행을 하면서 돈도 벌어보고요, 공부도 해보고요,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왜?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좋은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세상의 복음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칭찬 많이 받으면 행복해지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세상과 사회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저 이래봬도 반장을 초등학교 때 빼먹지 않고 계속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임명장 받으면 저는 그 임명장 가지고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빨리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부모님 보여주고 칭찬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6년을 살고 중학교 때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저 역시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래, 내가 칭찬에 목말랐고 칭찬받으면 참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의 복음을 쫓아 사는 거예요. 칭찬에 목말라 살게 되는 것이고, 착한 일을 하면 나에게 행복이 있을까? 공부, 성적을 잘 받으면 나에게 행복이 있을까? 좋은 학교에 가면 나에게 참된 행복이 있을까? 아니면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행복이 있을까?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또 명예를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까?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복음들 가운데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게 바로 나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나름 복음, 세상 복음, 헛된 복음, 썩어질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소리 가운데 이러한 기쁜 소식에 속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이 복음에 집중하고 이 복음대로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쁘다고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아는 거, 그거 가지고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참된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사람인가? 또 세상 가운데 많은 헛된 잘못된 소식에 그것이 참된 진리인 줄 알고 복음인 줄 알고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 여러분은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수고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복음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더 큰 공허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우리는 경험해봐서 알고 있고 보아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그러한 것입니다. 헛된 것을 진리인 양 복음인 양 속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재벌도요, 인기 많은 아이돌도요,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들도요, 다 공허해요. 다 불행해요. 왜? 가진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참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오히려 더 불행하고 더 공허한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고기를 물에다 넣고 살아야지, 물고기가 우리가 먹기에 좋아 보이는 맛있는 사이다, 물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물고기를 그 사이다에 담궈 놓으면 그 물고기가 나는 행복해, 맛있는 거 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물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맛있어 보이고 달콤하지만 톡톡 쏘지만 물고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 진리와 복음 가운데 나아가야 우리는 참된 행복, 이것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고 더 크게 누리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 가짜 복음의 결과는, 헛된 복음의 결과는 더욱더 고통스럽다,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조건들을 다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절대적인 절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지 않은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명예를 가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가진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일생을 다 산 사람들은요 그 후에 다가오는 엄청난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 세상의 젊은 청년들은 그렇죠. 돈 좀 더 벌어보면 나 잘 될 거야, 그 조금이라도 소망이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더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내가 뭐 때문에 존재하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울증,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왜 돈이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살합니까? 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다 가졌지만, 자기에게 그것이 행복이 될 줄 알았지만 행복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절대적인 절망과 고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과자 조그만 거 하나만 사줘도 너무 행복했잖아요. 하루 종일 기뻤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조금 컸다고 과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다른 것들을 요구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고백과 확신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더 편리해지기도 하고 더 즐거움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편해졌어요. 옛날에 택배가 없을 때 우리는 다 물건 사러 다녀야 됐잖아요. 물건 사러 지방에도 다 다녀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어떻습니까?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집 앞에 나와 있는 로켓 배송,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편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 지식이 다 나와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유익한 그러한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제가 옛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워크맨을 가지고 좋은 음악이 라디오에서 나오면 그것을 녹음하면서 다시 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래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우리 첫째 하원이를 데리고 산부인과, 이제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을 때 산부인과에 꼭 이 테이프를 가지고 갔어야 됐어요. 테이프를 가지고 가야 이 태아 사진을 찍어주기 때문에 테이프를 놓치고 가면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어요. 당신 안 챙겼어? 테이프 안 챙겼어? 녹화 못하네 막 그랬었는데, 그게 불과 저는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1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불과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보니까요 그냥 USB도 필요 없고 그냥 그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영원히 거기 들어가서 그 자녀들 이렇게 태아 사진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편리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어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민이 더 많아요. 어려움이 더 많아요. 마음이 더 힘듭니다. 중독된 사람들은 더 많고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더 많고요. 자살하는 사람들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잔인한 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다. 성적 타락은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죄인들이 수치심도 없어요. 너무나도 당당해요. 사람 죽인 사람이 오히려 당당해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 한 명 죽었다 뉴스에 나오면 가슴이 뛰고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수십만 명, 2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죽어도 그러한 사망자의 숫자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편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그 영적인 문제들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근심하지 말라, 왜?
무엇 때문에 나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찾아서 나도 행복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바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에게 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참된 복음, 참된 진리는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언대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은 오히려 그 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마실 때 더 목마름은 갈증이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마실 때, 그분을 마실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굿 뉴스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인데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예수냐? 왜 예수가 진리냐? 예수가 복음이냐? 예수가 굿뉴스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아버지께로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그리고 나의 행복이 되시고 나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아니면 갈 수 없구나, 주님 아니면 알 수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 주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누리기 위해선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요? 저 옛날 사람 아닌데, 저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 지도 펴면서 장거리 가면 아내 옆에서 지도 잘 보라고, 어디에서 좌회전해야 되고 어디서 우회전해야 되냐고, 밤 깜깜해져도 길을 못 찾으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길 물어보고 그렇게 길을 찾아가곤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내비게이션 잘 돼 있잖아요. 티맵 딱 켜놓으면 뭐 언제 도착하고 어디를 지나가고 어떤 뭐 상황인지도 다 아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길 못 찾아갈 그러한 시대 아닙니다. 하지만 티맵도 해줄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업그레이드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내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내가 건진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동일하게 감당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실 때 예배하면서 그 생명의 인도를 따라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항상 그 생명의 느낌을 더욱더 기대하시고 그 생명을 확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 가운데 우리는 나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누리고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는 초월의 능력이 있고, 또 그분은 정복의 능력이 있고,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단과 문제와 또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우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오죽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 오죽 능력으로 살게 되는데, 나는 걱정하고 싶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최초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모습에 회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을 잘 찾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길, 참된 길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이 길은요, 수고하고 애쓰고 선행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정실하게 살아도 그 길이 낭떠러지라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기적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오히려 기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 먹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길이요 뿐만 아니라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처와 내 불안에 눌리고 집착과 중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상처와 나의 불안과 나의 염려와 나의 모든 집착과 중독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면 우리는 진짜 자유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더 많이 세상 것들 가질수록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이런 영적인 문제들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더욱더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친구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는데 엄청 자유한데요, 엄청 행복해 보이는데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입니다. 방종. 그거는 방황입니다. 방황. 참된 자유는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이 보장된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것과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방황과 방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 자유해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가지고 같이 놀다가 어떤 사람은 집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고 저녁이 돼서 때가 돼서 저녁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자유하게 놀다가 그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과, 또 부모가 있고 부모의 품이 있는 사람과, 그렇게 같이 어울리다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고아가 되어서 오히려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자유와 세상이 말하는 방종의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그 사람들도 나 자유해, 나 행복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려서 그래? 예수 없이도 행복해?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영적인 분별,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구하는 것들, 그것은 절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습니다. 변질됩니다. 썩어집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칠 것이고 여러분들을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와 가치가 될 뿐입니다. 오직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복음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체 우리는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지 말고요, 속지 말고요, 생명이신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마지막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으로 뭐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영과 생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구함, 육신의 가치, 세상의 것들, 이것은 절대적으로 무익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임을 분명하게 아시고 예수 한 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서면서 그분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러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다 떠날 겁니다. 사람 떠날 거고요, 돈 떠날 거고요, 명예 떠날 거고요, 다 떠나요. 부모님도 떠나요. 부모님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다 떠나요.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요, 나를 떠나시지 않는, 나를 떠나시지 않는 그분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더 많이 느끼고요, 이분을 확실히 깨닫고 이분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할 수 없는 그러한 분명한 이루심,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는 더 이상 주님 안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의 오직 능력으로 그것을 다 이기고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영으로 돌이키고 예수의 생명을 붙잡아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해결하시는 모습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간증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 난 당신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리요, 복음이요, 생명 대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게 하셨고 초월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간증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요, 축복이에요. 기도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고요, 믿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귀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합니다 라고 그대로 응답받는 기도, A를 구했는데 A를 응답받는 기도, 그것도 기도의 응답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기도는요, 내가 A를 기도했는데 B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기도 응답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선교를 떠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 기꺼이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곳에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바울을 밀어붙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아마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A를 기도했는데 당연히 A로 가야 되는데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하나님께서 B를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항상 최고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내 기도가 A가 아니라 B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바울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A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A 플러스를 줍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보다 더 좋은 것도 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가 A를 기도했는데 결과는 No,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응답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 역시도 나에게 최고의 응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요, 바울이 그 질병, 그 연약함을 놓고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3번 기도했지만 응답은 No, 안 돼,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가운데 실망합니까?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항상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바울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하지만 난 주님 때문에 행복해, 나는 주님 때문에 해결받았어. 나의 약함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의 오심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지치지 마시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응답을 주심을 항상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만 주셔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뭘 기도해서 뭘 응답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 큰 축복과 응답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죄인인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는 얼마나 악한 존재였냐면, 이 죄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이고 마귀의 편에 선 죄이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와 악함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우리는 구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가장 귀한 것, 모든 것들을 다 가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많이 가지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 예수 생명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차원으로 응답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께 염려 없이 맡기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염려를 초월하고 우주 능력으로 극복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사람은요 아직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염려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내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를 다 쫓으시고 해결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